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지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좋은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과 상급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도 주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문제는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 응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요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그리고 쭉 이제 왕으로서 일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에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왕으로서 다스린 그 기간이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2절이 참 중요한데요. 제사장 여호야다, 이분의 이름이 나오면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게 2절이죠. 그러면 2절을 묵상할 때 얼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없을 때,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요아스 왕이 어떻게 왕으로서 행동했을까, 이 생각이 들죠. 2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24장인데요. 24장 쭉 읽어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선지자들의 어떤 경고를 받고도 왕이나 방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잘못된 길로 나가요. 2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호야다, 이 제사장 이분은 요아스 왕의 후견인과도 같은 사람이죠. 요아스 왕이 갓난아이일 때, 그러니까 거의 그냥 갓 태어난 그런 아이일 때 요아스 왕을 죽음에서 빼내서 그냥 살려서 7년 동안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왕이 되도록 왕위에 옹립하고, 그런 이제 중심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후견인, 요아스를 길러준 사람이죠. 여호야다,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야하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죠.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글을 많이 쓰거든요. 뭐 신문 같은데 또 칼럼도 쓰고 또 어떤 기독교 이런 잡지에 이런저런 글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도 이제 설교문도 또 이렇게 나가고 그러죠. 근데 글을 제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작가, 뭐 전문 작가 이런 사람도 자신이 글을 쓰면 뭐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자신보다 글을 좀 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라도 이제 이렇게 뭐 자기 친구 작가나 또는 뭐 자기 아는 사람한테 글을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자기가 딱 글을 써가지고 그냥 내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읽어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또 자기가 자기 글을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글을 보는 거는 또 차이가 납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 눈에 훨씬 더 잘 보이는 거 그런 현상이 있죠. 실제로 장기나 바둑, 대국을 하는 사람이 급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급수가 낮은데도 그래도 대국하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훈수하는 사람, 이렇게 쳐다 구경하는 사람 눈에는 그 수가 보일 수 있지요. 그건 이제 뭐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런데요. 사람의 삶은 전체적으로 꼭 주변에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 좋은 선생, 스승이 필요합니다. 또 영적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혼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독불장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아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영적 안내자가 있었고 또 영적 후견인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조언자,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요, 요아스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참 요아스를 잘 서포팅하고 잘 보조하고 도왔습니다. 3절에 보면 요아스 왕에게 두 부인을 얻어줘서 또 자녀를 낳았고요. 4절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가졌다. 내 성경에 그 후에 뭐 이런 기록이 나오면 그거는 뭐 몇 년이 지난 뒤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때 이후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7살 때 왕이 됐다. 이게 1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두 아내를 얻어줬다. 그러니까 뭐 7살짜리가 금방 결혼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보고요. 물론 이제 왕이니까 바로 왕비를 이렇게 얻어줬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낳았더라. 3절에 이제 그런 표현까지 있는 걸 봐서 이제 왕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뭐 10대가 되고 뭐 이렇게 세월이 흘렀겠죠. 근데 4절 말씀에 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이거는 왕이 나이 몇 살 때였을까요? 뭐 10대일 수도 있어요. 뭐 10대 한 중반쯤이었을까요? 아니면 10대 후반? 뭐 아니면 뭐 더 해서 뭐 한 20대는 넘었을 그 시절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왕의 나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굳게 가지게 된 게 왕의 나이 몇 살 때다. 이거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왕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 수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스스로 딱 가졌단 말이죠. 요아스 왕은 이 생각을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아주 굳은 뜻으로 가졌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유다 성읍들에 가서, 이 얘기는 뭐 나라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해마다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드릴 어떤 예물 같은 게 있는데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사람들한테 거두어서 하나님의 전 뭐 무너지고 또 낡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명령을 내리면서 요아스가 이 일을 빨리 진행해라, 이렇게 특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이니까 왕이 사람들을 직접 불러서 명령을 했고, 또 빨리 하라고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명령을 했겠죠.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레위 사람이 너무 천천히 진행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왕의 마음이 굉장히 급했고, 그리고 그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왕이 생각한 것보다, 또 왕이 기대했던 것보다 일이 늦어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요, 하여튼 왕이 보기에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야다는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에요. 6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6절을 제가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 그 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여호야다를 불러서 왕이 한 말이에요. 책망이죠, 그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정해진 그 세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왜 그거 안 거두느냐? 지금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일이 늦어지고 빨리 안 되는데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왜 그거를 강력하게 진두지휘하지 않느냐 하는 아주 크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아스가 갓난 아이였을 때, 그때에 이미 이 여호야다는 거의 대제사장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나이 차이가 얼마나 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세대가 위였을 거예요. 적어도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를 길러준 사람이고 요아스의 영적 후견인이고 뭐 그런 관계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요아스가 왕으로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는 그럴지라도 공적인 관계에서 요아스는 왕이고 또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인데 왕으로서 성전 수리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전달하는 거죠. 한번 여호야다의 입장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갓난애였을 때부터 길러준 사람, 또 왕으로 여호야다가 거사를 해가지고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요아스 왕이 쭉 왕으로서 직책을 수행할 때 여호야다가 최선을 다해서 보좌했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나이가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그 왕이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이 여호야다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여호야다가 아주 기분이 심하게 상해서 그래서 마음이 그냥 굉장히 그냥 불편하고 막 이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자신을 강하게 책망하는데 그 책망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책망하는 왕을 생각하면서 이 왕이 참 귀하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여호야다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한 기록은 부정적인 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갓난 아이 왕자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그것도 왕궁에서 6년 동안을 길렀는데 그 걸리면 죽는 거지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왕후인데 근데 다윗 그 혈통의 왕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독하고 악하고 아주 무서운 여인인데 아달랴의 눈에 발각이 됐다. 그러면 뭐 죽는 거죠. 근데 목숨을 걸고 다윗의 혈통 그 왕자 요아스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그야말로 거사를 일으켜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거사가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1등 공신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세력을 다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나이가 겨우 7살인데 뭘 알아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사극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호야다는 왕을 잘 보좌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은 이 역대하 24장을 보면 거의 전적으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 후견인 또는 이 한 세대 위인 자기의 사실은 아버지나 다름이 없죠. 길러줬으니까 이 여호야다 덕분에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 이런 뜻을 굳게 품은 것도 그렇게 잘 양육이 됐으니까 신앙이 바로 들어서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여호야다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왕한테 책망을 받으면서 뭐 신하니까 뭐 제 대제사장이고 하니까 조금은 뭐 이게 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요아스는 왕이고 근데 왕이 책망을 할 때 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뭐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왕의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왕이 참 대견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강하고 분명한 뜻을 가지도록 왕이 이렇게 성장했으니 요아스 왕이 성장했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다 어떤 뜻을 두고 삽니다. 뭐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유명한 얘기로 공자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옛날 당시 15이면 사회적인 이 차이를 생각하면 요즘은 한 20대 조금 넘은 나이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 그런 뜻을 정한 거지요. 그때 사람은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 왜 살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은 거지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 이거는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입장과 태도와 뜻을 명확하게 정한다. 이제 그럴 때도 뜻을 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는 왜 살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스스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인데, 근데 사실은 일상생활하는 사람한테 왜 사십니까? 그러면 무슨 그딴 질문을 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그것도 맞는 얘기이긴 해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지? 이 질문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애들 기르고 또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는 거지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이고 거기에 토대를 두고 땅끝까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인생의 목표가 이거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이거야. 그런 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것이어야 한다. 이게 신앙인 삶의 기본 토대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연관된 어떤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인간관계, 그때그때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니지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야다가 그렇게 요아스를 잘 양육한 그런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거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든든해지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처신하고 그러니 이게 이 마음이 풀어나고 그런 거죠. 뜻을 정한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중심 장소, 구약시대의 성전 아니겠어요? 신약시대에는 바로 교회 공동체지요. 성전 또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 또는 직장과 사업이나 사회적인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오는 힘과 능력으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요아스 왕 또 요아스 왕을 잘 보조하고 또 영적으로 지도했던 여호야다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한테 어떤 사람이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 지도자인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가 내 삶에서 뜻을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 중에 점검하며 하나님과 연관된 귀한 일에 분명하게 뜻을 두고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뜻을 정한 일이 성취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을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선교 공동기도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2017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소서. 2017년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 각 과목마다 은혜를 더하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꿈새 초가을 집회에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을 주옵소서. 북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시아 불안한 상황에 안정과 평화를 주소서. 또한 기도 제목 가져오신 것들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